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아마 이렇게 물으면 각자의 소망이 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소망, 제일 큰 소망은 부활일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소망이 부활이라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도 주님이 오실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하는 첫째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아주 영적 싸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것 아주 먹고 마시며 아주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놀러 다니지 않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여러분들 자신은 왜 이렇게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 부활장이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앞에서 1절부터 쭉 읽어오게 되면은 아주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만일을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읽었더라면 아주 분명한 아주 소망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아주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확 바뀌어질 수도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도 있게 되시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아주 심령 속에 아주 딱 이렇게 생명이 딱 되어가지고 아주 딱 잘 박힌 못처럼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주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42절에 첫 번째 보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어려운 부분을 질문받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35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이렇게 이제 막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려운 부분을 아주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답을 하는 것이 35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아주 끝나고 마는 것이지 어떻게 아주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몸으로 아주 이렇게 부활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아주 문제들이고 질문들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질문받고 답을 하는 것이 이제 35절 이하의 36절, 37절, 38절에가 쭉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6절은 우리가 이미 깨달았지만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아주 죽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게 되어진다. 한 알의 씨앗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게 되면 이렇게 심겨져서 죽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아주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것도 있고 아주 순교해서 죽는 것도 있고 죽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좌우지간 죽은 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된 죽음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주님 재림시 육체 그대로 이래 휴거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주 부활체로 이렇게 변화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산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산 자가 반드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냐?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죽어야 한다. 그렇게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씨앗마다 고유한 형체를 아주 이렇게 주셨는데 그 형체의 모습대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죽은 후에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죽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활되고 죽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아주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아주 부활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죽었던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이 아주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말씀하신 것이 36절, 37절, 38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다시 일으켜진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아주 부활하게 되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일으켜진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핵심적인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42절, 43절,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을 아주 좀 더 자세하게 아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부활 전에 네 가지로 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일으켜질 때는 그 모습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네 가지의 형태로 반드시 일으켜지는 것이 된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심는 것이 무엇이고 뭐 일으켜지는 것이 또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진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인 혈육의 몸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혈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에서 아주 영혼이 싹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바로 그 몸은 썩어지는 거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몸속에 있으면은 살아가는 육신의 혈육의 몸이고, 영혼이 아주 빠져나가게 되면은 육신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몸이 아주 썩어질 것으로 아주 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맺는 아주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 심겨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겨진 것이다. 그러니 심겨지는 것은 썩어질 혈육체로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땅에 심어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라는 주체가 하늘나라에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체가 뭐냐? 심겨지는 거라는 거죠. 왜 심겨지느냐? 하늘나라 영성이 합당한 아주 열매 맺는 자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준 거지. 이것이 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주 물질로도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 헌금도 하고 구주도 하고 이렇게 물질로도 뭐 다른 것을 이렇게 도와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죠? 이와 같이 물질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물질은 영원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죠. 물질은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썩어지는 거죠. 물질은 썩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만이 이렇게 아주 영생의 열매를 남는 거죠.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물질로 아주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만이 남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몸이나 아주 물질로 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거는 다 아주 썩어져 버리고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믿음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아주 열매가 맺어지고 아주 그것이 아주 영생으로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아주 뭡니까? 다 썩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영생으로 남고 이 육신은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이렇게 이렇게 손을 베푸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만이 남고 나머지는 뭡니까? 물질이라는 자체는 다 어디입니까? 아주 썩어져 버리고 없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것이 아니고는 영생하는 것이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썩어지고 많은 것으로 심겨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이것을 아무리 여러분이 되뇌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썩는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이걸 외운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의미하면서 믿으시라는 거죠.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것은요, 뭘 말하느냐. 여기 42절에 이 말씀, 썩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심게 되면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이 뭐냐? 썩어지고 많은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일으켜진다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썩는 걸 심으면 썩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일으켜진다, 부활한다, 이걸 말하는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기 위해서 썩는 것을 먼저 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깨달아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기 위해서 먼저 썩는 것을 이렇게 심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기 위해서 아주 심는 하나의 과정이 먼저 있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는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아주 목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기 위해서, 즉 부활에 썩지 않는 몸을 위하여 반드시 썩어지는 몸으로 심겨지는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은 우리 육체가 그냥 죽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심겨지는 것이니까. 죽음으로 심겨지게 되면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심겨지는 이유가 뭐냐? 썩어지고 없어지도록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먼저 뭡니까? 썩어지는 것이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심는 것이 먼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지지 않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 썩어지지 않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썩어지는 것이 먼저 아주 과정상으로 먼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말귀를 좀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 중요한 것인지, 썩어지는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썩어지는 것이 먼저 심는 것 같은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하여 심는 것, 즉 아주 죽음이라는 과정이 먼저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 이것을 지금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는 것은 하나의 시작에 아주 불과하다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아주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은 부활체를 말하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은 부활체는 아주 부패되지 않고 죽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의 주체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가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영이 우리 주체인데, 우리 영이 주체인데 이것을 더 엄밀히 말한다면은 영은 피조된 것이니까 영도 우리의 주체가 아니라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어떤 주체, 주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아주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내가 아주 너희들에게 우리로 아주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아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체라는 거죠. 생명이 하늘나라에 속한 몸을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아주 영이 몸을 입는 것이 육체이고 생명이 몸을 입는 것이 아주 부활체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뭐 계속 어떻게 합니까? 뭐 땅에 묻어야 된다. 시체 그대로 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성경에도 없고 아주 뭐 미지한 거죠. 미지한. 그래서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묘지가 둬가지고 그 묘지를 가지고 뭐 부활동산 이렇게 하고 막 이름 붙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아주 성경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죽은 그대로 혈육의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썩는 것은 물질계에 이렇게 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50절에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면 혈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몸을 입는 것은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아주 신령한 거죠. 아주 부활체로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인 영체가 되어지는 거죠. 영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히 죽을 보지 않고 산다. 주님이 아주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 천한 몸이 아주 썩을 몸으로 이렇게 심겨지게 되면 우리의 혈육체가 아주 이렇게 아주 썩어질 몸으로 심겨지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된 몸과 같이 아주 변모하게 되어진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모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요, 뭐 육체를 아주 건강하게 하고 얼굴을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심지어는 미모를 가꾸게 해가지고 뭐 성형 수술까지 하고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주사도 맞고 보톡스 뭐 이런 거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열심히 가꾸지 말라는 거죠. 아주 검소하고 단정하게 하는 거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근소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는 거죠. 왜냐? 썩어질 것이니까 진짜 백이 썩지 않는 몸의 소망을 식상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응? 썩지 않는 몸의 소망이 뭐냐? 그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죠. 뭐 육체적인 얼굴을 가꾸고 뭐 몸매를 가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거는 사람들 앞에 아름답지 하나님 앞에는 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아주 육체의 미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영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나님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꾸미라. 성경은 그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아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주 일으켜진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혈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혈육의 몸 속에 그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 숨은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썩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이 썩어질 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썩을 몸으로 심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질로도 심고 여러 가지 헌신으로도 이렇게 심고 아주 믿음으로 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아주 주체다. 아주 심는 것을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간 아주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죠. 죽는 것은 심는 것에 불과하고 아주 거두기 위한 하나의 시작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주 분명히 아주 부활이 된다는 거죠. 부활하게 된다.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아주 신령한 몸인 그 영체로 아주 부활체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아주 변모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고 아주 실상으로 살면은 아주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믿으면 그 후에 아주 될 것을 믿는 거니까, 자기가 이미 미뤄진 것과 똑같이 아주 그렇게 부활된 것과 똑같이 아주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졌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43절에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수치로 심겨진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와 아주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럴 때는 자기가 원치 않는 아주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아주 비방과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고난이 따르게 되고 핍박이 따르게 되고 비방이 따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주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을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 수치로 심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수치를 심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영광된 것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주 수치로 심는 것을 통해서 아주 고난받고 아주 여러 가지 핍박받고 여러 가지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것이 부활할 때에 영광으로 새롭게 입혀진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누가 썼느냐? 고린도서 전체가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수치로 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어제 이미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봐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읽었겠죠. 읽어보고 묵상도 했는 분도 있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아주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고백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줄이고 목마르고 아주 헐벗고 매맞으면서 아주 정처가 없고 주님처럼 살 곳이 없어가지고 아주 떠돌다니면서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수고해서 아주 먹고 있다는 거죠. 욕을 먹으면서도 오히려 축복해 주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주 참고 그리고 비방을 받게 되면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막 권면해주고 세상에 아주 쓰레기 같이 되었고 아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참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복음을 전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가 받는 것은 아주 탄탄한 대로가 열려가지고 가는 사람들마다 환영받고 뭐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잠자리가 참 아주 편안하고 아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의 어떤 수치의 삶을 아주 살았더라는 거죠. 아주 세상에 아주 쓰레기처럼 아주 만물의 찌꺼기처럼 아주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 바울은요 아주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엘리트. 그는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라든가 아주 뭐 법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아주 뭐 모든 학문에서 아주 출중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면서 자신이 아주 세상의 찌꺼기 같이 세상에 아주 그 쓰레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은요 아주 뭐 최고의 아주 학식과 지혜가 출중하고 최고의 아주 엘리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그 성경도요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렇게 절반이 넘는 14권을 아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그죠? 학식과 지혜가 아주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아주 쓰레기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가 되고 찌꺼기같이 된 것이 바울이 수치로 심는 것이다라는 거죠. 수치로 심는 것. 수치로 심는 것이 뭐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조금은 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면 또 수치를 심는 것을 더 실감나게 아주 소상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 뭐 안 찾아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 11장 23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아주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으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느라 그 외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뭐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주 이렇게 아주 수치가 뭔가를 아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이나 고린도후서 그 11장에서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것들이 사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있게 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아주 대표적인 아주 수치가 뭔가를 사도 바울로 이렇게 겪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수치를 심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보는 그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아주 악행을 받되 구차히 아주 면치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악행을 받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이다. 그런데 부활에도 아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주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가지고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히브리서 11장 그 35절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수치와 아주 고난으로 심는 이 일을 왜 하느냐? 왜 했느냐?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엄청난 아주 고난과 고통이 핍박과 이런 수치를 당하느냐? 이거는 더 좋은 부활을 믿음의 식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많은 아주 고난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또 로마 황제에게 가가지고 로마 황제 앞에서 아주 목뱀을 당하고 순교로 죽임 당한 후에 자기가 받아야 될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의 될 일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이 뭔가도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아주 모든 것을 아주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낸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주 직접 아주 주신 복음 사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아주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수치를 아주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했느냐? 다 견뎠다라는 거죠. 견뎠다. 왜 어떻게 견뎠느냐? 아주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주 어떤 고난도 아주 수치도 아주 견딜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수치로 심는 것이고 심으면 영광된 것으로 거둔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아주 죽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수치로 심겨서 아주 영광된 것으로 아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아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살게 해주시고 아주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그 영광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주시기까지 계속 하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는 거죠. 마땅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받는 수치나 고난을 당연히 아주 기쁨으로 이기면서 그것을 아주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고난과 아주 그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을 떠난 자체가 뭡니까?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온 자체가 아주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 반려견이 있다면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당신 개처럼 돼가지고 같이 한번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 길가에 가는 그 개미처럼 돼가지고 개미처럼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데 그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과 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와셨다는 자체가 아주 이미 고난이에요. 그런데 와서 대접받았는 게 아니고 어떻게입니까? 와서 아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은 모욕당하고 아주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견디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주 즐겁게 견디신 것은 왜 견디셨느냐? 그 앞에 놓여있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즐거움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죠. 즐거움이 뭐냐? 이긴 후에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죠. 그 모든 받는 것이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아주 더 좋은 부활이라는 아주 영광된 모습을 아주 입혀줄 것을 믿고 그 표대를 향하여 가지고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제일 어떤 겁니까? 불쌍하죠. 그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이 좋은데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막 즐길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수치한 것도 어떤 어려운 것도 다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수치로 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말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있다면 넉넉히 수치와 고난을 아주 심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발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서 현실에 그냥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자기가 받을 그 영광된 그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는다면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돼야 될 것인지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해당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일으켜질 것인가? 그 모습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아주 수치를 심고 고난을 심는 것이 정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죠.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수치로 심고 아주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는 43절 후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아주 강한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사실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약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늙어지고 나이가 먹고 때문에 힘도 없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우리는 꼭 밤에 자야만이 어디입니까? 낮에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한 존재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약한 데서 더욱 더 약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약한데 여기에서 더 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고약한 병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실한 것이 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거의 막 보이지 않는 안질로 아주 고생했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낫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너의 이 약함이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너가 이렇게 약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아주 너를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고 너를 하여금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죠. 예?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쭉 이렇게 쭉 12절까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약한 것,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하늘나라 삼층전까지 보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막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뭐 하늘나라에 비밀된 것들 다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육체를 쳐서 육체의 가시를 주고 오히려 그것을 인해 가지고 아주 바울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가서 아주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누가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강한 것이다. 네가 이렇게 약한 것은 너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더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더 온전하게 하고 내 몸을 쳐서 늘 겸손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짝 아주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아주 깨닫게 되니까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아주 승리하게 됐더라는 거죠.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곧 내가 아주 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함을 씻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라는 육체라는 것은 얼마나 약합니까? 이렇게 약한데도 더욱더 약한 것을 하나님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준다라는 거죠. 바울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약점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같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약점이 다 있는데 다 자기에게 아주 숨겨진 약점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약점을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사도 바울같이 이겨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이 나를 더욱 약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은 약한 것을 아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죠. 아주 강하게 강한 자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때는 이 약하게 심어진 것이 능력 있는 것으로 다시 일으켜진다는 거죠. 아주 강한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요 능력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능력 있는 몸은요 아주 시한부적이고 아주 제한적이고 약점이 많은 약한 존재로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불사신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게 되면은 어떤 몸이 된다고요? 불사신의 몸이 된다. 뭐 진시 황제가 아주 불로초를 찾아서 뭐 그렇게 불사신의 몸을 이렇게 원했지만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게 되면은 불사신의 몸이 된다는 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부활의 몸이 입으신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예? 예? 40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누구 집에 잤습니까? 아닙니다. 어디 가세요? 그럼 어디 있었겠습니까? 신랑이랑 옆에 예? 신랑이랑 왔다 갔다. 예. 아니, 뭐 하여튼 여러분 다 이렇게 하여튼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그냥 표현상으로 조금 이렇게 미흡해서 그렇지 다 맞아요. 예.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필요할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늘 나라부터 이 지금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은하계를 벗어나는데 이 우주를 벗어나는데 뭐 3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3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늘나라에 갔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갔지.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몸이 되면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깜빡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생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고 가는 거는 아주 하늘나라에 속한 몸이니까 이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와서 제자들에게 또 뭐 제자들의 집이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니까 쑥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벽이 뭐 아주 수 미터나 된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면 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아주 뭐 여러분들 능력 있는 몸이 아주 이것이 참 잘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그런 몸이 된다 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소망이 뭡니까? 주님 재림할 때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어떤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첫째 부활한 주님 지날 때 부활한 첫 번째로 부활한 그 몸이 되지 않죠? 부활의 몸이 되죠, 그죠? 부활한 몸이 되게 되면 어디 위치하는 겁니까? 부활하게 되면 위치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같이 앉겠다는. 근데 거기가 본거지예요. 그 본거지에서 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뭘 세웁니까? 천년 왕국을 세우죠. 천년 왕국을 세웠을 때에 그때 첫째 부활한 자는 뭘 합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 그 본거지에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냥 텐트 쳐놓고 어떤 건물 쳐놓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 동원해서 여러분이 어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엄청난 아주 영광인지 그냥 첫째 부활 뭐 이렇게 말만 하지 쉽게 가면 안 되는데 이 한 가지만 첫째 부활한다는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까무라칠 정도다라는 거죠. 까무라칠 정도.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이거는 아주 뭐 엄청난 거예요. 아주 불사신의 몸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그냥 추상적인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그냥 그런 것뿐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영원히 죽지 않냐는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아주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한다는 거죠. 부활하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아주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몸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주 밖에 하늘에 속한 몸이니까 초자연적이죠. 아주 초인간적인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능력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두껍게 막아놔도 주님이 쓱 들어온단 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먼 거리도 아주 주님이 아주 뭐 어떻습니까? 아주 뭐 그냥 눈 깜빡삼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어지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될 거죠. 지금 현재는 뭐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뭐 속도 아프고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아주 뭐 약한 것으로 치는 것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것으로 아주 강한 것으로 일으켜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식상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죠. 이게 추상적으로 뭐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다 이론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음의 식상으로 가지면은 그 믿음의 식상을 가진 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황홀합니까? 그렇게 아주 뭐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 왕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지 왕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몸을 입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참 엄청난 거죠. 우리 육신의 이성으로 머리로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믿고 아주 믿음으로 이루 받아서 하나씩 여러분이 깨달아져 가게 되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뭐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별거 아니고 뭐 썩어질 존재고 아주 어디 가도 대접도 못 받지 못하고 수치만 아주 씹는 그와 같은 존재고 아주 약한 그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주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니까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의 마지막이 뭐냐?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주 성도들이 아주 무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아주 잘 모르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제일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둠에 가려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쭉 말씀해 주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아주 깨닫게 해주고 소화시켜주고 다 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뭐 깨달라고 하니까 안 되지는 것이죠. 믿기만 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언제 부활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부활의 기준은 언제입니까? 부활은요, 백보자 심판을 기준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선다. 부활의 몸으로 선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백보자 심판 전에 뭐가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있죠. 천년 왕국 전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죠. 그죠?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자들은 1천년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급부활 했죠. 그죠? 먼저 1천년 먼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은 상급부활로 먼저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악형을 받고 고난도 받고 아주 순교까지 이렇게 아주 육신의 아주 생명까지 내놓은 그와 같은 아주 순교한 자들에게 아주 상급으로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1천년 먼저 주어져가지고 1천년간 또 뭐하게 하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은 육체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부활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부활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을 잘 모르는 자들은 육체로 부활하게 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다 부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섞어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시기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부활할 때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지도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착착 깨달아져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지금 마지막 네 번째에 말씀하신 게 뭐냐? 지금 우리가 타고난 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몸이다 말이야. 우리가 육신의 타고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몸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하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거죠. 이것이 육신의 타고난 몸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육신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육신의 타고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아주 육신은 썩어지고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타고난 몸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흙을 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신을 위해서 대부분 온 생애를 바치는 분들이 뭐 대부분인데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은 다 헛것이에요. 그죠? 진짜 배기를 믿고 소망하면서 아주 식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참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참된 삶은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아주 이 땅에 심겨지면은 영적인 몸으로 아주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아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타고난 몸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아주 물질계에 속한 몸이라는 거죠. 물질계에 속한 몸.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물질이죠. 땅의 흙이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아주 일시적으로 있다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백보자 심판이 딱 될 때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다 깨달았으니까 이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잠시 아주 간수에 든 것이나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아주 간수에 든 것뿐이 안 되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심어지는 것 같은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생활하는 것이 아주 되어진 다음에는, 죽어진 다음에는 이 우주에 있는 몸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속한 몸이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으켜진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뭐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전부 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거죠. 이 우주 밖에는요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신령체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만. 그렇죠? 영물들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영들. 아주 영들만 있는 거죠. 영물들만. 영과 영물들만 있는 거죠. 50절을, 그 50절을 보십시오. 50절 한번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죠?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다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육신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몸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나오는데 하늘나라에 속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는 아주
신령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신령계, 물질계가 신령계는 아주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육체를 입었습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그죠? 하늘나라에는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하나님이 또 역시 뭡니까? 육체를 가지십니까? 영입니까?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의 영과 하나님의 영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은 피조된 천사 같은 아주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영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이라는 글자가 한국말로 같다고 같은 영이 아니라 뭐 아주 조금 더 밝혀놓은 데는 대문자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런 데는 뭐 이렇게 대문자로 했고 그냥 일반 뭐 개혁 성경이나 뭐 이런 데는 됩니까? 그냥 뭐 똑같은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하늘나라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니까 영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영체로. 아주 영원한 몸으로 계시죠. 하늘나라에 속한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이. 아주 생명이 몸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령한 몸이에요. 아주 영생하는 몸이죠. 아주 영원한 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영체로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계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뭐냐? 아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면 어떻게 그분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고 또 천년왕국에서 휴거한 자들도 있는데 그와 같은 자들 어떻게 보이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냐? 이런 어떤 물질계의 어떤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고 혈육체가 아니고 아주 하늘에 속한 아주 신령한 몸이다. 영체를 가졌다라는 거죠. 영체. 아주 영광된 몸을 입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아주 영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과 아주 영체로 계신 것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질계와 다른 것이 하늘나라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물질계와 다른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에 살게 된 자들은 어떤 몸을 입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영체가 되지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타고난 몸이 이 땅에서 심겨져 가는 것이 있으면은 그 후에 죽은 자의 부활은 하늘에 속한 그 몸이 바로 영체가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영적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영체는 영생하는 아주 썩지않은 몸이 되고 그리고 수치로 심겨지는 것만큼 아주 영광으로 드립혀지는 몸이 되고 능력 있는 몸이 되고 이 땅에서 아주 믿음의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이 되어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 몸인 영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네 가지로 심겨져 가지고 부활의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우리가 36절, 37절,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게 처음에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달은 게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지난주 말고 저지난주에 대환란 시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네 가지의 분류, 네 가지 형태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깨달아집니까? 사람의 육체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냐, 아니면 아주 쇠의 아주 육체냐, 이걸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뭘 말했습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대로 하나님이 씨앗을 심는데 씨앗만 심으면 이 씨앗은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죽어서 자라게 되면 그 형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6절, 37절, 38절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린 게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다가 아주 형체를, 고유한 형체를 아주 다 주셨다. 그래서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이렇게 딱 살아가는 자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됩니까? 되어지고 아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아주 짐승같이 산 자는 짐승같이 산 대로 그렇죠? 이게 이 땅에서 어떤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난주에는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한 주가 지나도 잊어버리니까 안 되지. 하늘나라에 속한 몸과 하늘나라에 속한 영광이 뭐냐? 이제 깨달아집니까? 뭐 뭔지 생각납니까? 아주 그 40절, 41절, 42, 40절, 41절 쭉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도 다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은 해달별의 영광이 있고 그거 쭉 이렇게 별들의 영광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다. 뭐 이렇게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 땅에 속한 자들의 영광, 하늘에 땅에 속한 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해의 영광이 뭐고, 달의 영광이 뭐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린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하면서 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의 부활했을 때의 그 어떤 그 형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이 그냥 혈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깨달아야 제대로 소화돼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아주 네 가지로 아주 심겨져 가지고 아주 부활할 때도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참으로 제대로 잘 깨달아서 이것을 참으로 소망하고 아주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아주 새롭게 식상으로 받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